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등산을 이렇게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렇게 산을 좋아해서 등산 다니기를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밤에도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근데 이 밤에 이렇게 산행을 하게 되면 중요한 장비들, 이렇게 등산 장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랜턴입니다. 밤에 이렇게 산행을 해야 돼서 랜턴을 꼭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산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치기도 해서 밤 산행을 가면 꼭 필요한 것이 랜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도 예수님을 믿을 때도 정말 이와 같이 이 랜턴과 같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서 예수님의 비춰주시는 그 빛을 잘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나의 빛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 세상 속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이렇게 비추고 또 예수님의 빛 가운데 그분의 빛 가운데 있으면 절대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기운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2절의 말씀에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빛의 의미는 오직 단 하나라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오직 단 하나. 이것은 다른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의 빛, 세상의 빛을 우리가 따라가야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구분된 이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12절 중간에 보면 따르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따르다는 말씀은 예수님에는 다른 모든 것은 어둠만이 가득한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만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은 모든 게 다 어둡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 포도나무 안에 이렇게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감람나무라 그래요. 참 감람나무라 그러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게 접붙임된 돌 감람나무라 그럽니다. 참 감람나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 때 거기에 접붙임되어 있는 이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정말 그렇게 참 감람나무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살아라, 왜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어둠 때문입니다. 이 어둠은 무지와 죄와 불행을 가리키는 이 말이에요. 이 어둠은 무지 속에서 그리고 죄 가운데에서 불행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운을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기운이죠. 어둠의 기운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피폐하게 살고, 너무나 불행하게 살고, 너무나 무지하게 살고, 그 죄 가운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어둠을 헬라어로 스코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늘, 불투명, 어둠, 흑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신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죄에 빠지고 또 어둠에 빠지고 그리고 무지에 빠지고 불행 가운데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어둠이 정말 한 점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라도 어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 몸 안에, 정말 우리의 영혼육 안에 어둠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빛으로만 가득하다면 그 등불이 비출 때와 같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어둠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지와 죄와 불행, 이것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렇지 못했고 제자들도 그렇지 못했지만 나중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무지가 뭐지, 하나님을 아는 그 무지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 무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얼마나 인간이 불행한지를 알고 나서 하나님만 쫓고 예수님만 쫓았던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똑같은 회개도 어마어마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정말 돌이키지 않는, 한 번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정말 하나님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땅바닥에 거기다 글을 하나를 썼는데, 그것은 그 회중 가운데 군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죄를 그 땅바닥에 쓴 거예요. 그리고 돌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가늠하는 여인과 예수님의 그 회중 가운데에서 다 떠났어요. 근데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양심에 가책을 받았지만 분노하는 마음으로, 정말 미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의 요지가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이 8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지금 따져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는 참빛이다,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듣고 나서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냐, 자기가 무슨 빛이냐, 이것을 지금 왜 자기 스스로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그것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는 게 그냥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따져 묻는 것이 분노 가운데에서, 엄청난 미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어둠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이 무지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예수님이 아셔서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앉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정말 이 눈이 멀었던 이런 소경들이 눈을 뜨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오고, 정말 나병들이 치유되고, 이런 기적들, 그리고 수천 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기적들이었어요. 그 모든 기적들을 보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어둠에 휩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참빛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죄, 그리고 그 엄청난 무지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아무리 예수님이 증언을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은 이미 우리 안에 비춰졌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빛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세요. 어떻게 살아라, 이 말씀을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되지? 나는 또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떤 것을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것은 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이미 그분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가 부인하느냐, 유대인들처럼 부인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각자가 결정하게 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나는 그것에 순종하며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빛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밝혀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굳건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빛은 생명이라고 주님이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결론 내는 게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인 겁니다. 빛에 대하여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멀리 동방에서 이 점성술사 3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이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경배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동방에서 찾아온 이 점술가들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멀리 이방 땅에서, 정말 수백 킬로도 더 떨어진 그 땅에서 밤이면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이 여행을 하면서 강을 지나고
또 들을 지나고 사막을 지나서 이렇게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온전히 따라오지 못하면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길을 잊어버려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요즘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이 그렇게 정말 올바른 길을 똑바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그분의 빛을 보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산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빛을 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너무나 정말 어렵게 삽니다. 계속해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대국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그 가까운 옆에 있는 이집트도 이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막 사방팔방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외침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거의 1000번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외침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외면해서 사는 거예요. 빛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권면하시는데 그것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흑암에 쌓이는 백성처럼 무지와 그 죄의 죄의 결과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마을이 전쟁통에 아예 통째로 그냥 다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불행한, 앞날이 너무나 불투명한 그런 삶을 살아요. 끊임없이 불행의 연속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그러한 때 주님이 이들에게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어져요. 죄로 인해서 흑암 속에 휩싸였던 사람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 안에서 너무나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빛만 보면, 그 빛만 따라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9장 이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흑암에 쌓여있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에서 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보낸다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빛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빛이, 이 동방박사가 빛을 따라와서 그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비칠 때, 가장 정말 환하게 비칠 때 주님이 그때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그때 태어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에게도 늘 주님은 예언과 같이 예언적인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리고 봉사해라, 헌신해라, 정말 교회를 사랑해라,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에 그 흑암에 쌓여있는 사망의 그늘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이런 일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망과 그늘에 휩싸이고 죄의 그 무지로 인해서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빛, 생명의 빛을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그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으라가 아닙니다.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기로만 결단하면 돼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분은요 우리를 책망하려고 우리가 뭐 잘못된 삶을 살고 죄 가운데 빠져서 무지함으로 사는 그런 삶을 책망하려고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말 이 영적인 무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셔요.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늘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요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너 정말 혼나봐라, 너 정말 이렇게 저주받아봐라, 너 정말 힘들게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주님은 너희 안에 네 마음 안에 생명의 그 빛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아무 흑암이 없잖아요. 어둠이라고는 한 점도 없잖아요. 그분은 늘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빛으로 비춰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빛으로,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요 그 빛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그 빛을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 크로스비 여사는요 평생 동안 찬송시를 거의 8,000편 정도 이렇게 썼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의사의 잘못으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평생 맹인으로 삽니다. 맹인으로 사는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1850년 11월에 한 부흥 집회에서 온 회중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작 와츠라는 이분도 찬송시를 어마어마하게 쓴 분입니다. 그 아이작 와츠의 찬송가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그 찬송을 모든 회중이 부를 때 특별히 5절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 구절을 듣고 이 크로스비 여사가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자기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쓰겠다. 찬송시를 쓰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찬양시를 쓰는데 그 중에 유명한 찬양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이 크로스비 여사가 썼어요. 근데 이 찬양은요 크로스비 여사의 평생 신앙 고백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가사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1절부터 시작하는 이 찬양 가사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아니고는 자기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는데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눈이 멀은 이 맹인이지만 그녀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했어요. 실제적으로요, 이 크로스비 여사의 그 수많은 수천 편 된 이 찬송시 때문에 이 D.L. 무디, 이 미국의 엄청난 부흥 강사입니다. 이 D.L. 무디와 또 그 무디의 동역자인 이 생키라는 이 찬송 또 이 작곡가가 있어요. 이 D.L. 무디와 생키의 모든 집회가 그 영향력을 가장 많이 준 이 찬송이 이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송시 때문에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가득 찬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이 크로스비 여사가 빛이신 예수님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니까 그녀를 통해서 이 D.L. 무디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깨어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직 빛이신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도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불행하고 정말 저주스러운 너무나 힘들게 사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절대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저 인생이 좀 힘든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요, 이런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이 돼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위치 가운데에서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가족에게, 세상 가운데 동료,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명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고 가면서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부인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들,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고, 그리고 나하고 마음이, 감정이 껄끄러운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눈초리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분노가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요,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
당신의 생명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21절, 23절을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사람들을 만나서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때문에 아주 긴 여행을 이틀 동안 한 적도 있으셔요. 갑자기 이 두로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북쪽 해안 지방입니다. 그 두로 지방에 사는 이 수로보린게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찾아가요. 이틀 거리예요. 이틀 거리 80km 가까이 되는 이 거리를 그냥 그 한 사람 만나려고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절대 3년 동안 벗어나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떠난 적이 없어요. 주로 갈릴리 지방, 그 지방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두로 지방을 찾아가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수로버린 게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데 하물며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그들이 정말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능통하게 잘 아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돌아가는 그런 사명이 있지만 너희들은 땅에서 다 죽을 거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늘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힘은요, 예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때때로는 여러분의 그 삶을 예수님께 100% 내어드리지 못하고 50% 내어드리고 30% 내어드리고 아니면 또 70%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 당신의 손에 붙잡고 여러분을 살게 만드셔요. 그때가 빨리 와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낳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겠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삶으로 살아내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빛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흑암에 쌓여있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비치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하늘 새 땅을 이 땅에 다시 내리셔서 이 땅에 태양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그 얼굴빛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세상을 비치시나요? 그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흑암에 휩싸인 사람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 그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명이요, 딱 한 가지. 빛을, 생명의 빛을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과 형제 자매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일시적으로 다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화력발전소나 이 원자력발전소가 다 멈춰지고 수력발전소 다 멈춰져서 세상의 빛이 딱 그냥 밤에 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불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때 이 지구상에 빛이 없을까요? 더 밝은 빛이 있어요. 그것이 달빛입니다. 이 달빛은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정말 도시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빛 때문에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이 지구상에서 세계 곳곳에 여러 지역 가운데 가장 이 달빛이 밝은 지역이 미국의 콜로라도 지역이래요. 이 산악 지역. 그런데 이 콜로라도 고지대에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밤에 이 달빛이 비치면 그 호수에 이 배를 이렇게 띄워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빛이 밝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와 달의 이 평균 거리가요, 38만 4,400km래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에서, 그렇게 먼 거리에서 빛이 비춰지는데 이 호수에서 그 달빛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밝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달의 이 빛이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암체라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답니다.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 빛에 반사된 빛이 그렇게 밝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 가운데 이 달빛과 같이 태양빛을 받아서 전해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요,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잘
보존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더욱 밝게 하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이 빛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유대인들이 분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분노가 막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공격해 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왔던 사람이다. 말하여 왔던 자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왔던 자였다.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 2절에 보면 그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다 들었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너는 살으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압니다.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오늘 기도 제목이 빛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종하고 빛을 따라 살게 될 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은혜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래요. 등이, 그 발의 등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이제 발걸음을 띄기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갈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를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할 때 그때 발을 띄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가야 빛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그 빛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 나는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실 때 그 내비게이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예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서 예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 그 나라의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붙잡고 가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보세요. 말씀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바벨론 땅인 이 우르에서 시작을 해요. 그의 인생 여정이. 그리고
바벨론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유브라데 강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하란입니다. 이 하란에서 다시 또 여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먼 거리를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끝나요. 그런데 이 인생 여정이 거의 75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이 100여 년 동안의 이 인생 여정, 이 여정이요, 여행길과 같이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여러 나라를 지나면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그 말씀을 따라서 평생 아브라함이 사는데요.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으로만 살았을까요? 그는요, 때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죠. 2번씩이나 거짓말했잖아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동생이라고. 정말 이집트에 가서도 그렇고 정말 이게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때로는 의심도 하잖아요. 아니, 나이가 100세가 다 되는데 아들을 낳겠다니까 의심도 하잖아요. 때로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쩔쩔매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첩을 두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약속의 사람도 아니에요. 육신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믿음 없이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끝내 그 말씀이 100여 년 동안 그의 인생을 이끌어서 끝내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죽을 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세요? 창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100% 순종하지 않아도 그는 창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의 길을 순종하면서 살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이내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그 빛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빛, 생명의 빛이 정말 어떨 때는 뚜렷하게,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우리는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주님, 제 안에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대부분 듣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을 때 들으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누구나에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든 믿음이 연약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때로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정말 마음이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이 어두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돼요. 주님은 내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계신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12절을,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고 정말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